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교문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2주 전에도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순서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교문이교회도 제가 안식일 학교 때부터 이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분들도 있지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희는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생애빛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저는 이 말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졸업을 하면 축하를 해주죠. 축하라는 것은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는 것 축하할 만한 일인가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다가 주의 날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축하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서로 축하할 만한 일인가요? 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신 것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하를 받아 마땅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신 우리 교문육교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에게 두 번째 축복은 생애비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대답? 단 하나의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고난을 겪는지, 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의 대답이 저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저희는 딱 하나의 대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안에서만 저희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발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단 하나의 대답이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제게 떠오른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주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진주문.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라고 나와요. 하나의 진주가 문 하나가 되려면 그 진주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근데 그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난당하심으로 진주는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고요. 아픔을 끌어안고 탄생되는 보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위한 천국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이 세상에 주어진 단 하나의 대답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 하나의 대답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그 단 하나의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제가 2번 적었네요. 단 하나의 대답을 발견한 저희로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모르고 그 하나의 대답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한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기 위해선 저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양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 어떻게 눈치 잘 채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못 챌 것 같아요. 100마리 양이 있다가 한 마리가 사라지면 저에게는 똑같이 그냥 100마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양을,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서 그 양의 이름을 보면서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어디서 놓쳤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 목자는 캄캄한 밤이어도 그 양을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 양이 덤불에 있어도 그 양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저희가 살기 위하여 저희도 그 양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날도 깜깜하고 내일 찾으러 가자 라고 목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어 피곤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험한 길을 다시 찾아가는 그 수고를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늘 안 온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누가 안 오면 누가 안 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사역하는 것은 저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은 때때로 쉽지 않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찾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의 모본을 따라 누군가를 찾고 기도하고 방문을 하고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양을 찾는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감람산에는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있는 무덤 자리는 가장 비싸게 매매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는 그 기드론 시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인데요. 이 감람산과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왜 이렇게 수많은 무덤이 있을까요? 이 무덤 중에는 스가랴의 무덤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여기 이렇게 세모나게 뾰족한 저것이 스가랴의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이 가득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많은 자리 중에 이곳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스가랴 1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을 마주볼 수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부활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서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무덤에 묻히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저곳에 묻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 부활을 소망하며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썼는데요. 그들의 소망인 재림과 부활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 오는 무리에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러서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베드로는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예수님도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이렇게 그곳에 부활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무덤을 쓰는 많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싫어서 칼을 휘둘렀으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추후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추후에 베드로도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두 팔을 벌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꾸로 진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잔을 마셨고요. 그 고난의 잔이 싫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도 결국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영어로는 Kisses from Katie이고요. 이것이 한국말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케이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여름방학 때 3주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간 봉사를 하면서 마음에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주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기 전에 1년만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케이티는 당시 전교 회장이었고요. 또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를 설득해서 1년만 내가 아프리카 봉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아프리카를 떠났는데 그 1년이 1년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중에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는 말에 이 케이티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 입양을 하다가 13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진 찍으시던 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던 분. 13명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해서 또 이제 노아라는 아이를 낳아서 지금은 14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케이티가 아프리카로 떠나던 날 자신의 떠나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빠와 함께 우간다로 떠나던 날 아침, 고급 주택가에 있는 우리 집에 더없이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던 기억이 난다. 내가 살던 동네는 귀부인들이 비싼 돈을 들여 몸과 집을 치장하는 곳이고 동아프리카에 갈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 사치스러운 동네에서 땅콩 버터 토스트의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친구들이 환송회를 해주기 위해 우르르 몰려왔다. 친구들은 다들 흐느끼고 있었다. 당시 나는 단짝 친구들과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내 남동생에게 거의 1년 내내 작별을 고하느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고급 주택가에서 스포츠카를 타다가 폭신폭신한 침대에 잠을 뜨던 이 18살의 여학생이 아프리카로 갈 때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갔지만 그 마음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씨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삶의 계획을 방향을 바꾼 것에 있어서 씨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Kisses from Katie에 보면은 제가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영어로 봐가지고 영어를 적었는데요. I wrestled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했다. Begging God to teach me. 가르쳐달라고 애원하고 asking Him to guide me.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18살에 그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씨름하셨던 것처럼 이 케이티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한 친구들과 오픈카를 타고 달리고 싶고 남동생과 브라우니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싶고 그랬지만 케이티가 정말 원한 것은 더 영적인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내가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 케이티는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현재는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14명의 엄마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정신없을까요? 그런데 이분의 블로그나 이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정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책을 쓰고 묵상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가면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케이티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답도 없는데 단 하나의 대답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고 KT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잃은 자를 찾아 나가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 잔을 받아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씨름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인데요.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대는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문장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단 하나의 대답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KT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 단 하나의 대답인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버틸 힘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의 팔을 의지하라고, 그분의 팔을 붙들면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언제나 결국에는 끝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예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용기 내게 하는 그 예수의 사역, 그것을 위하여 저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엽서인데요. 제가 원래 교문익교회에 오기로 한 날짜는 지난주 안식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출장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한 주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제가 지회의 이제 여성준도 부장이신 라켈 부장님과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사역 강조일에 즈음해서 처음으로 대면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카톨릭 포함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오키나와 코치현에는 성도들의 95%가 여성이었어요. 남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정말 수년 만에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탔던 비행기는 이제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탔는데 국내선 비행기는 비행기 좌석이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타면 좌석이 두 개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비행기였어요. 그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 비가 내리는데 우리 라켈 부장님은 그 비행기 타는데 좀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잔뜩 깔리고 비가 내리는 날에 큰 비행기도 아니고 좌석 두 개밖에 없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이륙을 하는 것을 타기 전부터 염려를 하셨어요. 근데 역시 그 작은 비행기는 소리도 좀 되게 크게 나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떠올랐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난기류가 있었고 비행기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결국 안전하게 내릴 텐데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었고요. 안전하게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뜨면 예수님 재림인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켈 부장님은 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라켈 부장님이 보이지가 않죠. 라켈 부장님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엎드려서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 저를 보니 저는 눈 감고 이러고 있었더라면서 너는 기도를 한 거니 아니면 잠을 잔 거니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승무원 한 여자분이 라켈 부장님에게 엽서를 주었어요.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e have large turbulence today. 오늘 저희는 엄청난 난기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But 이제 여기 후쿠오카가 저희 이제 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들리는 공항이었는데 후쿠오카 is sunny. 후쿠오카는 지금 해가 나고 있습니다. So maybe we won't have turbulence after seatbelt signs is off. 시트벨트 사인이 이제 난기류가 되면은 안전벨트 하라고 불이 들어오고 이제 난기류가 사라지면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안전벨트 풀러도 된다라고 불이 꺼지죠. 이 불이 한번 꺼지면 더 이상 난기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좌석을 바꾸기 원하시면 좌석을 바꾸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엽서가 그 난기류에서 두려워하는 이 부장님께 엄청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큰 난기류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향하여 가는 후쿠오카는 어떻다? 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난기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엽서를 받아든 라켈 부장님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승무원의 이 엽서를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에 그 위로를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인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우리에겐 태양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수님.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저희가 예수님이 버티림을 주시고 예수님이 꼭 붙들고 계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안교 시간에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에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려주기 위해서 단 하나의 대답인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저희가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본 승무원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한 이 빈자리에 오지 않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우리 교문이 교회 가족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예비해 두셨다고 지금 우리는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태양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성경의 배를 타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잔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예수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돈의 사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KT처럼 13명을 입양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의 돈의 사용처,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채널,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주실 때 그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일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은사여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순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대답,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한 우리에 있기 위해 예수와 함께 일하고 예수처럼 살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곳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비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일할 때 그것은 우리의 최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